4장 26절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그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6년 동안 심한 고통 속에서 또 다른 주님을 만났고요. 그 만난 주님을 이 교회에서 처음으로 내놓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욥과 같이 욥이 고통을 겪지 않았더라면 아마 축복의 하나님만, 은혜의 하나님만 알았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욥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정말 고난받으시는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욥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다시금 그 부활의 주님으로 욥을 만나주시는 그 놀라운 그러한 그것을 이렇게 보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선교사로서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물론 생명의 역사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잘 온전하신 주님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그 깊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당신을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마 제가 항상 아마존에 있으면서 내 자신이 번제가 되기를 원했고 소자가 되기를 그렇게 간구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 자아가 가루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호세서에 나오는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이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양쪽 다 구워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쪽에만 구워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 쪽에서도 내가 구워져서 왕의 식탁에 올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나도 잘 모르고 그냥 기도를 한 거죠. 그게 과연 무엇인지 잘 모른 채 정말 그 내 깊은 내 영혼의 속사람이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사모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사도행전을 이제 강의할 때에 이제 어느 순간에 제가 내 자아가 강하게 주님에게 반발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저도 충격을 받았죠. 내가 이런 것이 있네. 그것은 뭐냐면 모든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순교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한 대가가 그들을 죽이시는 거였습니다. 그것엔 너무나 제가 기절을 그 한순간에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주 극단적인 그 이기심, 그 가인의 피, 아마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속에도 은밀하게 감춰졌던 하나님을 믿고 뭐가 되고 싶어 했던 그 야망과 정말 그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가 기절을 한 거겠죠. 들킨 거겠죠. 그래서 제가 주님, 그렇게 당신을 믿은 대가가 그렇게 처절하게 버림받고 순교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 이 속에서 확 나왔습니다. 너무나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과연 나도 이런 종류의 인간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그 번제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 하는 것을 이제 저로 하여금 경험을 시켜주셨습니다. 어제 이제 겨울나무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 겨울나무의 그 잎사귀들이 다 떨구어진다고 하는 것, 우리가
몸이 좀 성하면은요, 쓸데없는데 자신을 치장하는데 모든 그 힘을 써버려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데, 주님과 연합하는 데에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치장하는데 봉사하고, 남보다 이제 그런 속에는 우리의 어떤 야심이 많이 들어있어요. 좀 남보다 낫고 싶은 거, 이런 기타 등등 불순한 생각에 의해 그런 불순한 것이 결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치장하고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그런데 쓸데없는데 우리의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낭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다 못해가지고 이제는 중심으로 이제 끌고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락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명성과 우리의 모든 것에 있어서 치명타를 입혀주셔서 이제는 겉치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속치장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냥 마음은 급해 죽겠고,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고, 저도 이제 아주 편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항암으로 인해서 입안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 이렇게 살갗이 얇아지고, 혀도 아프고, 입술도 아프고, 입 안도 아프고, 그래서 이제 형제 자매들이랑 또 얘기도 워낙 많이 하니까, 이제는 그 입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아파가지고. 이런 데가 전부. 참, 저한테 너무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기뻐하고 놀라움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증을 이 소자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 한 인생으로서 제가 늘 항암을 하고 그랬을 때 제가 기타를 치면서 그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항상 제가 그 찬양을 기타를 치면서 불렀습니다.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그 생각만 하면 내가 무엇이간데 짐승만도 못한 나를 부르셔서 영생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세상에 나를 이토록 순결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는 고백이 제 심장 속에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정말 이 복된 암이 저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깊이 인도해준 인도자가 됐던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창세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건이요, 일주일째 되는 날 그분이 안식하셨습니다. 그 창조 사건이요, 내 속에서 창조가 된다는 뜻이에요. 아멘. 모든 창조의 하나님의 그 창조의 순서가 내가 구원에 이르는 순서예요. 아시겠습니까? 모르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순서,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의 혼돈입니다. 그죠? 주님을 모르는 상태에 하나님의 신은 운행하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지으신 사건이 이것이 다 내가 가야 될, 주님께서 내 안에 다시 재창조하셔야 될 이 순서들이에요. 그래서 다 보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으면서 주님께 기도하세요. 그것이 내가 가는 구원의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죠. 그 안식은 마지막 우리가 당도하는 마지막 여정이에요. 아멘. 그 안식, 이제는 모든 것을 쉬고 이제는 우리가 안식하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를 이렇게 보시면서 나는 어디까지 왔을까?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조금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할 때 이렇게 겁을 낼 때가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그냥 그 혼이 놀래가지고 아이고 나 예수님 안 믿을까봐 이런 생각이 들을까봐서 제가 내심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굉장히 놀라워했던 것은 창세기에 묻이 드러났습니다. 물 가운데서 묻이 드러나는 사건을 한번 볼까요? 9절에 보면요,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게 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그 모인 물로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이 물에서 묻이 드러납니다. 그 묻이 땅이라 하시고 그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묻이 우리의 심령 속에 물이 물러날 때에,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씻겨져서 우리가 묻이 드러나야만 거기에 주님이 그 채소를 심으시잖아요. 나중에 그렇죠? 거기에 그 채소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게 세상과 어떤 그런 자아와 우리가 이런 걸 씻길 때에 비로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아직까지 자아를 부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겨지지 못해요. 진리의 사람이 못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복 받으려고 하는 생각은 아예 끊으시옵소서. 그러면 교회에서 나가셔야 됩니다. 예수 믿지 말으셔야 돼요. 절대로 그것은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바알을 숭배하러 교회에 온 겁니다. 그러면 절에 가야 됩니다. 가서 싹싹 빌어야 됩니다. 복 주시라고. 교회는 복 받는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과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배반입니다. 이거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거듭난 사람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너무 놀라운 거야. 그 애서예요. 뭐만 주면 그냥 개걸스럽게 먹고 응답받고 절대 예수님 잊어버리고 따라질 생각도 안 하는 거. 그 애서지 누구예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무섭고 떨어야 됩니까?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하잖아요. 그 우리의 육신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육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잖아요. 이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하나님 몇 프로나 구원을 받겠습니까? 늘 내 마음속에 대답하시는 것은 1%다. 얼마나 구원이 희귀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문제 해결을 받겠다, 내가 복 받겠다, 뭐 좀 돼, 그러면요 아예 교회를 다니시면 안 돼요. 절에 가셔야 돼요.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주님은 보네파의 말대로 목수요, 고난받으신 분이요, 멸시를 받은 분이요, 그분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멸시와 천대와 이것을 결심하고 마땅히 나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결심하셨습니까? 결정하셨습니까? 내 목숨이 끊어지더라도 나는 주를 따르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아직 결단이 없는 것 같아요. 결단이 안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겨울나무가 되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여러분들을 겨울나무를 겪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겨울나무가 없이는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새싹이 다시 돋아나오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리고 다시 겨울이 돌아올 때 안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에 부활을 향해서 그분과 연합되게 하시기 위해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심한 반발로
죽는 날까지 주님에게 하는 일은 반발하는 것밖에 없어요. 싫어요. 싫어요. 주님, 당신 믿고 내가 편해지려고 했는데 이게 웬 날벼락이에요? 그것밖에 우리는 토해낼 것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몇 사람들을 부르셔서 제물로 삼으시고 본보기를 보이셔서 양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에 나 저러려면 나 예수님 안 믿어. 그러면 빨리 세상으로 나가셔서 열심히 살으셔서 노후 대책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마음의 결심을 단단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그분의 뜻 따라서 여러분들의 생을 핸들하실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순결한 사랑인지 몰라요. 너무나 뼈저리고 극진한 그분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땅에서는 잠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아갈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아프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흥분하게 하신 것은 모든 성경의 구절구절마다 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지실 십자가를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생애 가운데 십자가의 길이 다 드리워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구원을 못 받을 사람들이라서 뭐라 그러죠? 가리워져서 그런지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의 사람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자유하리라. 그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모든 사건의 십자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아이고마, 이거 이렇게 됐구만. 그래서 하나님의 의중이 다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로 부활로 계시되어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아이고,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께 여러분들의 자신을 십자가에 드릴 때에 주님의 부활과 연합될 때에 이것은요, 통치자의 권세입니다. 왕의 권세예요. 왕과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하는 세 사람이 있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권세가 함께 드리워져 있어요. 무시무시한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잠깐 동안 우리가 쓸데없는데 정력을 낭비하고 우리의 관심은 오직 외적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거두셔서 내면화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절대로 낙심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쓸데없는데 정신을 파는 것을 이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내면으로 이제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하나님께 쓸데없는 것을 가지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체로 돌아가서 주님을 향해서 온 힘을 사용하도록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항상 결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에노스 읽은 말씀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회개하였더라. 회개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만날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이분 속에 주님의 고난의 영이 계시되었다는 겁니다. 아마 이분이 아버지를 통해서 얼마나 그런
그 가인의 얘기라든가 아벨의 사건이라든가 라멕이 70명을 죽이고 또 그 자손들이 그 가인의 자손들이 음악을 하고 이런 거를 쭉 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그 드린 회개, 하나님께서 그 마음 심령 속에 그리스도를 아는 심령을 열으셔서 그가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모든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의 여정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 에녹이나 노아나 그런 분들 삶 속에 다 십자가의 삶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노아에게 메어주신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120년 동안 그분은 거기에 깔려 있었어요. 조롱과 핍박과. 그러면서 그분은 그리스도의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영에 동참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에 모든 사건을 오실 주님의 고난이 거기에 아주 농축되어 있고 서려져 있다, 피가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오실 예수의 영이 그들 속에 계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을 메시아의 고난을 미리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남들한테 그 핍박을 받고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으면서 구세주는 이런 나를 구원하실 분이 이렇게 고난을 받으실 거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분들이 부활의 세계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 엄청난 사실이 이제 오신 주님에 의해서 우리는 확실해진 거죠. 그죠? 그러나 그분들에게도 역시 여러분들이 주님을 안다는 게 뭐냐면요, 주님의 그 받으신 고난, 그 멸시, 천대, 학대, 그 주의 분의 그 죽으심,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 때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고 망신을 시키고 오해를 받아서 진짜 아주 명성을 아주 치명타를 입히시고 이런 이 모든 사건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고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열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거기에서 주님이 우리를 진실하게 신부로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에 주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고통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짜예요? 아니면 진짜입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절대 아닙니다. 이건 신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교회가 교회입니까? 제가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여기 도착하자마자, 목사님, 제자를 만들으십시오. 몇 사람이라도 하는 말씀을 드렸죠. 몇 사람이라도 그들을 통해서 정말 그 어린 신자들을 섬겨내야 되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몇 사람이 그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림이 없이는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해요. 기껏해야 문제가 생기면 쫓아다니면서 위로해 주는 거, 그 위로 때문에 그 사람 잠시 괜찮을지는 모르지만 그냥 모든 종들이 힘이 빠져가지고 아주 그냥 그 신자들이 그 주의 종들 피를 다 빨아먹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껍데기만 남겨놓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갈 마음도 없는 그 사람들을 세상에 케어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놈의 문제들 때문에,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그놈의 문제들 때문에 그 모든 그 에너지를 소비해가지고 이제 목사님들이 그냥 죽는 겁니다. 주님을 알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을,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려고 그 피 흘리는 고통을 주의 종들이 겪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이제 그 속에 역사하는 악령을
볼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못 믿으니까 또 야단도 치고 그러면 또 다른 데로 교회를 가고. 여러분들이요, 교회 한 번씩 옮길 때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 귀신은 죽는 날까지 따라다녀요. 아주 어느 교회에서 그놈의 귀신을 딱 잘라버려야 돼요. 십자가를 알지 못하게 하고 이리저리 참새처럼 다니게 하는 이 귀신을 아주 딱 잘라버려야 돼요. 어느 교회에서요. 목사님한테 아주 책망을 받고라서라도 그 귀신을 딱 잘라버려서 아주 십자가로 진리로 딱 들어서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 속에만 있으면은요, 그 아까 제가 전병 얘기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보고 그럽니다. 너희는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도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한쪽 은혜만 알고 진리의 쪽에는 아예 깜깜이에요. 여러분들이 진리 쪽으로 가지 못하잖아요. 부활 쪽으로 가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쭉제예요. 쭉쟁이. 밖에 쫓겨나서 일을 가는 사람이죠. 충성봉사는 안 했다면 억울하지는 않죠. 왜 일을 가겠어요? 지가 하나님한테 뭔가 했다는 의식이 있으니까 일가죠. 세상 사람이 일가겠어요? 아무것도 주님한테 보태준 게 없는데? 왜 갈아요? 그래도 그냥 내가 충성봉사 막 했으니까 난 도대체 몰라.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일을 가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많이 했으니까 주님한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진리로, 진리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심판이 날마다 우리에게 떨어져요. 그 심판을 아주 합당하게 생각하는 사람. 예수 주님, 아주 나 같은 건 아주 맞아도 쌉니다. 이 즐거움 속에 사는 사람들이 진리의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아주 그냥 문제가 딱 터지면 아이고 올 게 왔습니다.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리의 사람들이, 진리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에? 여러분들이 그 은혜와 진리, 이거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진리로 가게 하심이 있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연합돼야 됩니다. 이 거짓된 이 모든 것이 다 쪼개져서 아주 작살이 나야 돼. 소재가 들여진다는 게 뭐겠어요? 내 거짓된 거, 이 모든 것이 가루가 나가지고 야만 들여진다는 제사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제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때 나를 번제를 받으실 때 나의 모든 것이 제단에 올려질 때에 죽은 자처럼 다 각을 떠서 올려지게 하실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모든 것을 태워주시고 주님께서 받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까지 주여 내 마음을 가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고 욕심내고 탐심이고 하나님 우리가 그랬죠. 제가 와서 하나님의 문제를 여러분들의 드실 때에 그 탄로나는 마음, 그것이 가루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고백하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런 얘기 제가 많이 했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들통을 내기 위해서 문제를 보내시고 사건을 보내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날마다 보내셔서 내 모습을 보여주신다. 이런 얘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주 지겨운 문제, 괴로운 문제, 이거 딱 보여주시는 거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탄로나게 하셔서 고백하게 하시려고. 아유, 주여, 몰랐더니 이런 게 이렇게 잔뜩 있었습니다. 하고 진실하게 고백하는 것. 그럴 때에 내 마음에 7 족속 중에 그 족속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그거 끌어안고 있으려고 그래요? 그죠? 7 족속 끌어안은 그 가나안이 내 땅이 없는 자인데, 땅이 없는 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사건을 터뜨리시고 문제를 주실 때에 내 마음이 들키는 거,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고 아주 기뻐하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진실하게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에 진짜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게 그 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해도 그건 그냥 은혜에서 조금 맛보는 그런 밤하늘에 빛나는 별의 그 신비함처럼 반짝반짝하니까 신비하다 그래서 우리 속에 영에서 조금 느끼는 이거 가지고 날마다 거기다 취해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나 그 태양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그 주님은 날마다 계시는데 그 주님은 관심이 없어. 우리한테는 그저 내가 어떻게 은혜 안에서 막 이렇게 해서 신령한 것 같은 거 막 이렇게
그거 이제 우리는 신비스럽고 거기 간신. 그건 아직까지도 진리로 가지 않은, 진리라고 해서 태양이신 주님이세요. 예, 그래서 잊지 않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문제를 보내실 때마다 그 내 마음을 들키게 하신 것. 그래서 그것이 이제 뽀록이 나서 이제 고백을 하게 되면요, 문제가 없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이 문제의 사건들은 내 마음에 열려진 그런 그 환경들이에요. 어쩌면. 예? 여러분들이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 속에서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내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 주님 제가 그렇습니다라고 평안을 얻을 때에 그 문제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문제를 통해서 내 마음을 뽀록나게 하셔서 그 밖의 것도 고쳐주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세요. 언제 하나님이 나타났나? 롯이 그 좋은 땅 가져가고 그 양보할 그거를 자기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시는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부정이 있을 때에 주님은 꼭 십자가가 있을 때 주님이 거기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아멘?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그죠? 롯의 사건이 있었을 때 하나님 나타나셨죠? 그 원수 사랑, 그 롯이 또 잡혀갔는데 군사를 끌고 가서 또 데려오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나타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자세히 봐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죠? 여러분들이 그 이삭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언제 나타나셨냐면 우물 사건이 있을 때, 그 우물 사건이 그 십자가의 여정이에요. 그죠? 우물을 팠더니 그냥 또 와서 맡겼습니다. 그때 다른 곳에서 또 파요. 또 맡겼습니다. 이런 그 십자가, 자기 부정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어쩌면 안 하는지도 몰라요. 거듭난 사람은 자기 부정을 해야 된다는 거를 이 본능적으로 알아요. 우리 딸이 저한테 그 디즈니에서 나오는 영화를 잘 갖다 주는데 그 어떤 영화를 제가 갖다 줬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그 동물들이 물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수천 킬로를 떼거지들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거를 제가 보면서 어디에 물이 있는지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수천 킬로를 가겠어요. 거기에 그들은 그 본능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너무 신비하잖아. 아니 그것도 뭐 조기가 아니고 수천 킬로 떨어진 데를 그냥 그 떼거지들이 뭐 수만 마리가 몰려서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들은 뭔 안테나가 있어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저렇게 갑니까? 제가 주님께 여쭸더니 그 순간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에게 영적인 본능이라고 하시는 건 무엇일까? 그랬더니 십자가인 거 있죠. 십자가를 부인하면서 따라가다가 보면 주님이 계신 거예요. 거기 물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도 그 본능을 따라서 수천 킬로가 어디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가고 있는 거잖아요.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어떤 본능이냐면 그 영적인 본능은 오로지 십자가구나. 그래서 그 자아부정을 하다 보면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거. 이게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의 어리석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본능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물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그리고 이제 기러기 같은 것들도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그 안데스 산맥을 넘어요. 그 넘는 애들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 디즈니에서 나온 뭐 그런 거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걸 보면 영적인 눈이 팍 열려요.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따라가고자 하는 이 본능이 있구나.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눈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화를 보면 뭘 봐요? 거기에서 주님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행가를 막 들으면
아이고 싫어, 아이고 싫어, 싫어 이러는 게 아니라 거기다 주님을 싹 넣고 듣는 거예요. 나는 그대를 사랑해. 그리고 이제 막 유행가가 들어오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그러면서 하면 되잖아요. 그죠? 복음송가도 뭐 유행가 못지않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다 그대 없이는 못 살아. 예수 없이는 못 살아. 그러면 그건 뭐 괜찮잖아요. 그죠? 제가 그 하나님의 집을 세운 여인들에 대해서 늘 관심이 많습니다. 그 룻기서에 보면 네 며느리가 그 다말과 같이 레아와 같이 하나님의 집을 세운 그들과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그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 나오미한테.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십자가에 드렸던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제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묵상하면서 그거를 발견해내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 주님도 내 몸을 통해서 오세요. 내가 주님을 나드리길 원합니다. 이것이 제 꿈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몸을 낳는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예. 그게 순교자적인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때에 성령의 열매가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금식하고 철야하고 막 부르짖어서 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십자가와 함께 태어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열매,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이다. 그거 좀 명심하시옵소서. 저처럼 쓸데없이 기도하다가 골다공증에 걸리지 마시고. 저는 목사님들이 부르짖어라 그러면 뭐 열매를 맺는다니까 그냥 남보다 더 해가지고 이 목이 결절이 생기고 째져가지고 피가 날 정도로.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그거 제가 다 시행착오 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마지막으로 뭐 할 얘기는 많지만 욥기서의 그런 십자가와 부활의 모습, 나타난 모습이라. 근데 제가 그 열왕기하 2장 10절 그 엘리사가 그 9절에 보면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를 조금 이제 말씀드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봐야 됩니다. 자부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으셔야 됩니다. 열왕기하 2장 10절의 말씀에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였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여기에서 우리는 그 자부정이 무엇인가, 십자가를 주시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눈을 열으셔야 됩니다. 이 조건이 뭐냐면 자부정입니다. 그죠? 만약에 그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떠나는 것을 봐야만 이게 이제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집안에 일이 생겼어요. 그 애가 또 문제가 있어서 학교 가야 돼요. 그러면 엘리사가 아이고 실례합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좀 갔다 와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랜다든가 저랜다든가 그러면 갑자기 그 순간에 가버리면 어떡해요. 그죠? 그러니까 언제나 자기를 부인하면서 엘리야를 옆에 있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세상과 연합하지 말고 순간순간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에게 우리가 이렇게 주목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기에서 그 엘리사가 자아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는 갑절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거 없이는 우리는 주님과 연합할 수가 없는 거를 또다시 우리는 여기서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간순간마다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사건이 일어날 때 기분 나쁘게 하는 일이 일어날 때마다 자아부정 속에 언제나 주님의 만나는 장소가 된다고 하는 것을, 자아부정이 없는 곳에는 주님과의 만남도 없다는 것, 그 관계가 끊어진다고 하는 것,
날마다 분초마다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복용하고 싫어할 때에 주님을 복용하고 싫어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언더스탠드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내 핑계대고 아이고 나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고 자부정을 해결 아우 그 남 탓하고 막 이러면서 이럴 때에 그때는 그냥 성령님이 그냥 올라가 버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날마다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기다리시옵소서. 그거는 기분 나쁜 일이지만 주님의 약속에 만날 장소예요. 오늘도 내 사랑하는 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은 복돼. 그러나 십자가가 나를 부정하는 것이 없이는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걸 아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만나잖아요. 그것이 바로 원수 사랑이잖아요. 모든 것의 완성은 원수 사랑이에요. 기독교는 용서와 사랑뿐이에요. 그렇죠? 요셉이 통치자가 될 때 진짜 거기에서 원수 사랑, 형제가 그들을 팔아먹었지만 그런 거 아브라함에게도 원수 사랑, 그 다음에 욥기서에도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러잖아. 하나님이 원수 사랑이에요. 그 기도했을 때에 그가 회복됐어요. 축복이 왔어요. 다시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오로지 농축된 것은 기독교는 용서와 사랑인데 이 용서와 사랑을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내 거가 아니에요. 이것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내가 자부정이 십자가를 나한테 드려질 때만이 흘러져 오는 주님의 생명이 올시다. 이거를 꼭 아셔야 돼요. 내가 용서해야지 1000만 번 내가 노력을 해도 안 돼. 이거는 내가 자부정을 할 때 주여 내가 1만 달란트 용서받은 놈인데 한 배를 받은 사랑 모가지를 누르고 그래서 감옥 가잖아요. 이게 영적인 감옥 가는 거예요.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못 나온다. 다시 하나님이 십자가를 보내줄 때 그게 기회예요. 이제 감옥에서 쑥 나올 기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억울하고 분하고 이런 일이 터질 때 아이고 탕감받는 역사가 있겠구나. 내가 이제 감옥에서 나갈 기회가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무리 철회하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주님이 제단에서 드리기 전에 이제 그거 이렇게 원수된 거 형제하고 불협화 그거 해라. 그것이 바로 이게 십자가에 드려지지 않으면 우리가 또 그렇게 감옥에 있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내 속을 내 속에 있는 어떠함을 드러내시기 위해서는 뭐를 보낸다고 하셨습니까? 문제를 보낸다고 하시죠. 사건을 터뜨리신다고 하시죠. 그러니까 그냥 그것만 여러분들이 꼭 가슴속에 간직하셨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시험이 온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속에 무엇이 들었는가를 체크하시기 위해서 사건을 터뜨리시고 문제를 주시고 이래서 나됨을 터뜨리셔서 고백하게 하시려고 그때에 율법으로 가지 말고 주의 보혈로 가시옵소서. 그러니까 율법으로 가는 건 다시는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이게 이제 그리고 스스로 정죄하고 스스로 슬퍼하는 거 이거 이제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여 들키게 해주셔서 너무 땡큐. 주님이 보혈로 다 용서해 주심을 감사. 죽을 때까지 지을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서 정말 감사함으로 죄인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 이게 이제 율법이 아닌 보혈로 가는 그래서 그분의 보혈밖에는 찬양할 게 없는 그것이 날마다 우리 속에 강같이 감사가 흐르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율법과 그 은혜로 가는 것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그러니까 율법으로 갈 때는 정죄가 이 가슴에 있어요. 그거는 주님을 죽이는 일이에요.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일이에요. 나를 스스로 정죄하는 거 아시겠어요? 이단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시간 같지만 디도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도서
이단이 뭔가? 그러면 나는 날마다 이단이구나. 이단 됐구나. 디도서. 아, 나는 이단 됐구나.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단이구먼. 디도서 3장 10절 11절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하는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하는 자로서 죄를 지느니라. 이런 말이에요. 아니 누가 이단이에요? 주님의 보혈을 안 믿고 스스로 정죄해가지고 그러면 또 스스로 정죄하는 사람은요 아주 우리가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아요. 또 왜냐면 늘 우거지 진상을 하고 다니니까 굉장히 경건한 자를 또 착각해가지고 또 그를 막 높여요. 또 우리가 이 이상한 짓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너무 웃기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을 또 칭송해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우거지 진상을 해. 참 경건한 자다. 그 이단인데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는 건데 근데 그 꼬라지 누가 했어요? 내가 하고 있죠. 그죠? 내가 했잖아요. 얼마나 놀랍고 무서운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스스로 정죄하는 자예요. 이단이에요. 주님의 보혈을 받는 자예요. 죽을 때까지 죄를 다 용서받은 우리인데 그죠? 마귀가 우리를 그냥 구원을 못 받고 가리워서 우리의 심령을 가리워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문제를 터뜨리고 그럴 때 막 이가 박박 갈릴 때 아이고 주여 이가 박박 갈리네요. 이거 들켰네요. 주여 이거 빼주시옵소서. 가져가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겨내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의 능력을 내게 부으소서. 그래야만 내가 주님의 승리에 동참해서 주님의 승천에 동참하고 주님의 보좌 옆에까지 올라가는 그 놀라운 역사를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사는 것 같지만 이제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어떠한 일이 생겨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자식이 된 증표를 갖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그날을 위하여 길이길이 참겠나이다. 이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겠나이다. 주님의 보혈을 증거하겠나이다. 사단 앞에 내가 율법으로 가지 않고 주여 내 됨을 고백하나이다. 이런 나를 구해 주셔서 너무 땡큐.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도다 하시는 이 역사가 날마다 충만하게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말이 어눌한 제 말을 들어주시느냐고 고생하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해서 두서없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제 삶에서 주님께서 이뤄내신 일들을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얼마나 주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면 이 새벽녘에 나오게 하셔서 사단이 놓은 덫에 걸리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께 나아가는 길을 서로 이제 알게 하신 것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이 십자가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